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으로 가는 깨어짐입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깨어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등이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악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 정권이 선거방해, 정치연금의 부정수뢰 탈세 혐의가 나타나서 결국 1974년에 닉슨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도청 사건과 백악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진상이 규명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들이 관계가 있었음을 그리고 깊숙이 개입했음을 결국 밝혀져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74년 8월에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기가 사실 없었던 게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당시 임기 도중에 사임한 것은 미국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은 당연히 그 죄가 발각이 돼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찰스 콜슨도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보좌관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힌 그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서서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수많은 죄수들을 감옥에서 보면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실상 서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이 서약대로 이 결심한 대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한 잡지에서 템플던 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한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 찰스 콜슨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가장 높아졌다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는데 이제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제2의 인생으로 살도록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찰스 콜슨은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높이면 높을수록 더욱 낮아져서 파멸하게 되고
반면에 자신을 낮추면 자신을 낮출수록 더욱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 함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짐의 원리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늘 하죠. 어떤 거냐? 이건 우리 주제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에 가면서 남은 인생에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비우고 채우고 나누면서 살아가요. 나누기 위해서 채워야 하고 채우기 위해서 비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뭘 비워야 될까요? 세상 것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비워야 돼요. 내 욕심과 탐심을 비워야 돼요. 세상 걸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 용서, 말씀, 기도,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비우고 채우고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비워져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비워집니까? 비워질 때는 깨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도주스가 있으면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포도주스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가 완전히 으깨져야 된다고. 우리가 아주 맛있는 빵을 먹을 때 그 빵은 밀이라는 게 완전히 가루로 으깨져야 으깨져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야,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균형을 잡고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다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비워지기 전에, 깨워지기 전에는 어떠냐면 뭘로 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값도 자기가 지불하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뭘 보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얼굴이 온화해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얼굴에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기에 용서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고, 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역시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저런 얼굴이 되는구나, 저런 마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고집을 봐요. 완고함을 봐요. 제가 어떤 일에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식구들,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매장을 하는데 주위 분위기도 그렇고, 이분은 나름대로 고집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 고집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고집은, 그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갑니다.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자기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가족과 옆에 주위에 믿는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떠냐? 나중에 분명히 후회가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낮아져야 저도 여러분도 온전하게 나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 가지. 무엇이냐?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몸은요, 우리 주위와 교류를 해요. 물질과 교류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 몸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성경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몸은요, 물질과 교류를 해요. 물질과 관계를 맺어요. 오감각을 갖지요. 냄새를 맡고, 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으로 만지고, 이런 터치하고, 감각으로 살고, 물질과 감각으로. 이게 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몸이 그릇이 되어 몸 안에 그 다음에 뭐를 담은 거냐면은 마음을 담아요. 혼을 담아요. 혼은 뭐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와 감정과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그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도 하고 슬퍼합니다. 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물질 세계와 함께 터치하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몸 안에 혼을 담습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죠. 자,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을 어디에 담으냐면 혼에,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물질 세계와 이렇게, 물론 사람에게 교제하는 모든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 그들은 완벽한 몸, 완벽한 혼, 완벽한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완전히 통하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몸도 가지고 있었고,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 조화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뭐가 죽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행동으로 즉시 죽은 걸 무엇일까요? 즉시 죽은 것. 자, 그들은요,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죽은 건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그들은 몸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그 다음에 수백 년을 살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요. 몸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음도 유지되죠. 근데 뭐가 죽느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 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세상에서 그럼 사람인 자 다섯을 놓고 그렇게 해석도 하지요. 그러면 진정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에 잠깐 와가지고 7, 80년, 100년 살다가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영원한 세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몸으로 살고 혼으로도 살아요. 그런데 영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는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 영이 없다면, 영이 죽었다면 세상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상태는 영의 죽음이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둘 거는 영이 죽으면 몸은 계속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영역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건 세상에서 고생 없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 없어요? 저는 그런 갈등을 하는 분들의 상담을 종종 받아요. 내 남편 형제 중에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 근데 자기 남편과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돈이 적어서 늘 전전긍긍하고 이거에 대한 갈등을 되게 느껴요. 예수 믿고 영혼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되고 모든 것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남편을 봐도 이렇게 못나게 보이고 그 갈등이 계속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 몸의 영역만 보면은 지금 저렇게 있지만 그러면요 끝에 어떤 줄 알아요? 세상 끝나고 그거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 물론 그것을 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몸의 영역과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역은 어떻어요?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물질 세계는 다 놓고 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한 사람이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랑하니까 같이 떠나자. 같이 안 갑니다. 마음을 교류했어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비로소 이거를 눈을 뜨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도록 하고 죄는 멀리 하도록 하고 죄 지었으면 회개는 빨리 하도록 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관계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가까이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그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왜 축복이고 왜 행복이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좀 더 깨어져야지, 좀 더 낮아져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바깥의 이유로만 보고 세상이 그렇고 그 다음에 발원지가 어디냐, 물론 그런 거 다 따지고 세상은 다 따지고 옳고 그름 다 따져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도 속에 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거나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하게 되려면 같이 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적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영과 혼과 육국, 즉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 생활의 현장에 보면 육체적인 것, 몸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모든 분야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냐면 영이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되려면 이건 절대적인 건데요.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지시를 마음이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혼의 지시를 몸이 받아서 그대로 가면, 즉 영이 혼을 마음을 다스리고 혼 마음이 몸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은 어떻습니까?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혼으로 잘 되고 육으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바로 직설법으로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벗어난 사람이 아무리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영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뭐해도 아무래도 움직이면 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가져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어제보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죄를 멀리 할까? 그리고 회개는 빨리 할까? 이러면 온전하게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원하는데 반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철저하게 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길 바라요. 낮아져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교만이 들어가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보는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짐도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다. 왜? 깨어짐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요즘처럼 사업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딱 스톱이 되고 정지 느낌에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갖고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힘이 있고 믿음이 딱 생겨서 차 올라오면 여러분 세상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말씀, 기도, 성령으로 해서 보혈로 믿음이 차 올라오면 문제는 적게 보이고 적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차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믿음은 낮아지고 문제는 굉장히 커져서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거에 먼저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성경에는 3분법, 오늘은 영혼 6, 3분법으로 하지만 2분법으로도 나와요. 영혼과 육체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상처받거나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재정적 손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회복을 하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영역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전함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온전함에 가는 길에는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시간이 지날 때 어떠냐면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 사람이 나이는 들었는데 목소리는 들지 않아요. 그런 걸 종종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마에 아니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건 그렇게 보는 측면이고요. 어떠냐면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영원히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 붙잡으면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통하는 내 영,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겉사람,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야, 눈에 보이는 너의 몸,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너희들 마음, 감정, 너희들도 중요한 거 알지 않느냐?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신부가 될 텐데 신부의 상징이 뭡니까? 약혼한 다음에 신부의 상징은 깨끗함이잖아요. 순결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 먹을 걸 구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오염돼 버리고 빠져버리면 마치 바다라는 세상에서 배가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다 들어버리면 배는 망해버립니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물과 배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첫 번째고 마음이 두 번째고 몸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깨어짐과 낮아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저도 여러분도 이때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그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시고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균형 잡고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담대하게 이겨가며 확실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옵시며 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일까지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